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늘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 사람의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비난도 비방도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채워가시는데 어저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총 6,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총회에 가서 수요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혼자 자는데 숙소에서 4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유튜브를 틀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유튜브를 듣게 됐습니다.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쏟아지고 그 새벽에 그 숙소에서 은혜가 받았어요. 내가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세 가지와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수요일날 새벽 4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제게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왜 새벽에 부목사님 불러놓고 새벽 기도 왜 안 하냐, 교육자가 왜 안 하냐 하니까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수당 줍니까? 제가 그걸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수당 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겁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현 시간 속에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아래서 기도를 합니다. 둘째, 그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분은 실행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그분이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감동,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는 정말로 피곤한 삶입니다. 좀 제발 가만히 놔두라 이야기합니다. 좀 교회 가서 일 좀 안 시키고 좀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좀 내주고 신방도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뭐부터 기도 시작하고 막막해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삶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23편을 지난 수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왜 걱정했던가? 왜 염려했던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데 왜 나는 염려하고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 시편 23편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믿던가?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대로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이 안에 기적이 세 가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기적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목자가 다릅니다. 왜? 다윗은 직접 목자였어요. 다윗이 목자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왕이 되었든지 뭐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그 남의 집에 종살이해서 뭐라 했어요? 사장이 돼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장님이시니. 그랬을까요? 다윗이 목자였어요. 그러면은 목자라고 할 때에 양을 어떻게 쳤단 말입니까? 목자라고 할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아는 자가 다윗입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안 만듭니다. 목자는 양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목자는 어떤 맹수가 오더라도 양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그 맹수의 입에서 양들을 빼앗아내다. 그리고 목자가 있는 양은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켜주니까. 한 마리도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잃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짐승들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자가 해결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우리 은총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만 차 사고를 냈어요.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지나가는 차를 부딪혔어. 그 자전거에 부딪힌 사람들이 얼마나 가해서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은총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빠가 다 책임질게요. 왜? 홀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내 자식이 그런 사고 가운데 있으면서 또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러가 싶어서. 그래서 사정인도 어느 집사님을 부탁해서 우리 은총이 할 수도 야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어렵더라고. 여러분 웬만한 자녀들이 웬만하거든 그 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처리할 수 있도록 꼭 들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근데 이번에 우리 아들은 그 보험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보험 안 되니까 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에 시에서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아빠 요구 째려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가 아빠 돈 많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 죄송해요. 그건 괜찮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정목사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네가 말아 걱정하노. 내 돈 많다. 내 돈 많다. 나 부자다. 돈이 부족하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도와줄게. 네 건강이 부족하냐? 괜찮다. 내가 다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냐? 목자라는 말은 내가 네 책임질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있던 자가 와서 내가 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 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목자이면서 뭐라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70대 되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대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우울증이 오고 수개월 동안 불면증에 잡혀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왜 그랬냐? 지금 이 권사님에게는 연세 드신 남편이 치매에 걸려있고 치매 수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피곤하고 건강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무슨 걱정이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짐이 돼야 되겠나? 짐이 되는 거 아이가? 걱정이 되고 내 남편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고 또 내가 몸이 더 야해지면 어떡하고 이 걱정이 밀려오면서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남편이 치매에 걸리니까 밤에도 잘 안 자고 이상한 소리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23편을 보게 된 거야. 23편을 가지고 쭉 보면서 읽었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기도를 막 이 시편 23편 보고 그냥 기도하다가 하루하루 기도하는데 달라지더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이 험난한 이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목자 대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한심 쓰고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 목자이신 그분이 해결하실 문제인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해야 되냐? 맞다. 그분이 맡기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수면제 끊어버리고 한 달 만에 정상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이 나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1절의 문제를 구절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오늘 내 곁에 있다. 맞다. 내가 무슨 염려하냐?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자. 그래서 그분이 불면증에서 해결되어지고 우울증에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60대 한 분 집사님은 사업을 실패했는데
빚을 엄청나게 졌대요. 빚을 엄청나게 졌는데 빚에 압박이 돼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러다가 이 시편 23편을 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그분이 맞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까? 아니나 다를까? 그걸 붙들고 한 달 정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야. 다시 400 길이 열리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다. 그분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분이 책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지금 요즘 그 이후로 지난 수요일 이후로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걸어가면서 요즘 부르짖는 기도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미스바 운동에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는 첫 번째 뭐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위험에도 보호해 주시고 육체적인 위험에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위험에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위험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타교단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이 미스바 운동하는데 우리 타교단들이 뭡니까? 고신이 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 왜요? 고신이 전부 다 하는 거대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고신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야기 쭉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그런데 왜 목사님 앞에서 작아집니까? 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작아집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 믿고 갑시다. 누가 다 하겠다면 다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공급해 주십니다. 평안도 공급해 주시고 기쁨도 공급해 주시고 소망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제가 3일 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하루 이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적이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죠. 오늘부터 여호와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그냥 외우지 말고 진짜 목자다. 그분이 오늘 이끄신 대로 가겠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겠다.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만나라면 만나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막 못 만나가지고 애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게 할 일 같으면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만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가지도 여러분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안달. 하나님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사람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안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기고, 만나면 되는 기지. 그거 가지고 안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불안과 걱정과 평안과 확신으로 여러분, 불안, 염려가 평안과 확신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두 번째로 오늘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회복입니다. 참 건강이 안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우경 집사가 지금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심으로 지금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니까 병원에서 가자마자 집으로 가라게 해요. 왜? 앞으로 2달밖에 못 살아요. 2달밖에 못 살아요. 우리 이만중 집사님 제 계세요.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침을 잘 놓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배가 그렇게 단단하던 배가 부드러워지고, 아래에게 전화를 할 때 산에 올라가 있어요. 산에, 목사님 제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밥맛이고요.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갑니다. 내일 제가 갑니다. 여러분 뭐냐? 건강이 떨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건강을 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소생시키단 말이에요. 살린다는 거예요. 뭐로?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들은 물살이 세고 급류가 있는 데는 양들이 겁나서 못 갑니다.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잡니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평안한 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강약길로 가는 거 보십시오. 피하고 피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전쟁 몇 번 칩니까? 한 번 쳤어요. 전쟁 40년 동안 한 번 쳤다니까. 왜? 전쟁하면 도망갈까 싶어서. 그래서 아말렉 전쟁 한 번 치고 그 나머지 전쟁 칠 때가 전쟁 안 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전쟁 없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평안한 길로, 두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한다? 우리를 날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갔던 이유는 뭐냐? 내가 그러겠다는 거야. 내가 그 길로 갔다는 거야.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당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야.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육체를 살리고, 기도하기 싫던 사람이 기도하기 지고, 예배 드리기 힘들고 어렸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즐거워지고, 찬송할 때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이 즐겁고 기쁘고 춤이 나오고, 맹송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내 춤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육체의 질병 가지고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육체의 질병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소생시키나 살려낸다거든. 살려낸다거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어떤다? 살려내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 삶이 여기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있는 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벌판에 소가 풀을 뜯어먹다가 또 배가 부르면 그냥 탁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파리가 날더라도 꼬리만 서서 흔들고 기만 하지. 그래 한 번씩 파리가 많이 붙으면 고개 잘잘 흔들고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안식하는 거예요. 오늘 푸른 초장의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친 영혼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몸이 주의 손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바른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모든 위험과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염치와 꼴짝이면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사방이 다 막히고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인생길을 나서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엄청난 꼴짝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해가 나쁜 것이 내게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뭐냐? 주의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려면 못 가게 안으로 들이치는 거예요. 들이치는 거예요. 막대기는 사자가 오면은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막대를 던져서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떠냐? 우리 가정을 오늘 내 자신을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날이 뭐한다? 아니하신다. 뭐야? 아니한다 말이면 위로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니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을 뻔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태리 갔을 때에 제가 시청 앞에서 화장실에다가 여기에 여권, 집사람 여권, 여기에 그 지폐, 돈 다 들어있는 거 여기에 앞에 있는 이 가방을 어디다 뒤에 화장실 거기에다가 변기통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태연하게 나왔어요. 태연해서. 그래갖고 15분 내랑 15분 내랑 원형극장까지 왔어요. 근데 앞이 무지 허전한 거야. 이태리는 그냥 포비가 날 정도로 이 서리꾼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난리 났어. 오늘 토요일이라 이제는 여권도 못 만들어. 큰일 났어. 그래서 가이드인데 큰일 났다니까.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 가니까 동남아 지역에 있던 한 청년이 그에 있는 거예요. 가요 화장실이 없는 게라. 그런데 그 청년이 하지만 자기의 그 청소 도구 놔두는데 그거 어디만 오래 가냐. 거기서 뭐냐. 이거 잖아요. 그걸 내주는 거야. 그때 가이드 뭐냐. 목사님. 그거 안 믿는 가이드였어요.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은
역대에 한 번도 있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보호 아닙니까? 그 안에 내라도 안에 달러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여권, 한국 여권 얼마나 좋아요. 여권 다 들어있고 전부 다 안에 여권도 들고 다니네. 그래 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야. 하나님 보호하셨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섬지다. 만약에 토요일날 그랬는데 거기에 여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대사관 들어가면 벌써 다른 사람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내는 그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말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뭐 합니까? 도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담대라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네 목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잘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냥 옆에 와서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맞네, 곁에서 도와주시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 말자 여러분 휴대폰 찾지 말고 TV 리모컨 찾지 말고 눈을 뜨자 말자 이 시편 23편을 애우거든 그 자리에서 애우되 그리고 없거든 잠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펴놓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바로 시편 23편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는 기적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너를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합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채워주시고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 늘 여러분 내 잔이 부족했잖아요. 물질의 잔이 부족하고 건강의 잔이 부족하고 자녀의 잔이 부족하고 여러분 넘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모두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끝납니다. 왜?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왜 염려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하루 이틀 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실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줄 이미 결론을 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을 짓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도, 또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기도, 그 경험들, 또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